오늘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지키고 이뤄내고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육적인 세계에 있어서 구분선이 그래서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의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혼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또 혹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 우리의 것인지 혹은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 말하자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탐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진짜 목적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며 매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며서 매복한 자들. 거짓으로 꾸며서 매복한 자들은 뭘 할까요? 진짜 목적이 뭘까요? 자기의 거짓 목적을 속였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매복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넘어뜨리기 위해서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매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정중하고 교묘한 말로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21절에 이 정탐꾼들 자기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매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21절의 말씀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싶은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 이 말에 혹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동의 안 되는 부분이 한 개도 없죠. 네. 우리랑 어떻게 보면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자기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파놓은 함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전에 하는 말은 정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다. 저는 왠지 결은 좀 약간 다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문화를 하나씩 받은 10명의 종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잖아요.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임금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남겨줬을 때 그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로 가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5문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어떤 종은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 싸뒀다가 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쁘죠. 네.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도 21절 말씀만 들으면 기분 나쁠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온 22절 말씀을 보니까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앞절 말씀이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앞쪽에는 가이사 곧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뒤에는 어떤 글이 있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전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동전이 통용되는 곳마다 다 이 가이사가 다스리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 다스림의 경계를 표현하는 거죠. 이 동전이 사용되는 데까지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가이사가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이 통용되는 곳까지 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 사람들의 대답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대답을 듣고 그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책도 잡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서 침묵했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의미로 놀랍고 침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오시도록 내가 순종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왔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가?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돈의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대리하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지음받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중심을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